여호수아 5장.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지중해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왕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몹시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알아롯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이후 군대에서 일할 만큼 나이가 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옮겨 다녔고 그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이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의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 중 몇 가지를 먹었는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그분께 서원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실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에브라다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르의 들판에 있는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거처로 갑시다. 그분의 발밑에서 예배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께서 실만한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을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는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실 확실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네 자손들 중 하나를 내가 너의 왕좌에 앉힐 것이다. 만약 네 아들들이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들의 자손들이 왕좌에 앉을 것이다. 너의 왕좌 위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시온이 자신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가 실만한 곳이다. 여기에서 내가 보좌에 앉을 것이니 내가 바라던 일이다. 내가 풍성한 양식들로 이곳에 복을 줄 것이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이곳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며 이곳의 성도들은 기뻐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윗의 적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힐 것이나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씌워 눈부시게 빛나게 하리라. 시편 133편.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4편.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성소에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살았다. 그들은 바로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일들만 했다. 그들의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벽돌 제단 위에 향을 피웠다. 그들은 무덤 속에 앉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고 그들의 냄비에는 부정한 고기 국물이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러서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한 몸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내 코에 콧김 같고 하루 종일 타는 불 같아서 나를 끊임없이 진노하게 만든다. 보아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내 앞에 적혀 있으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너희가 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죄와 너희 조상의 죄를 함께 심판하겠다. 그들이 산 위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웠으며 언덕 위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일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의 즙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포도를 없애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내 종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의 자녀 가운데 얼마를 씨앗으로 남겨두겠다. 유다 백성 가운데 얼마는 내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내가 뽑은 사람이 그 산을 차지할 것이며 내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양떼를 칠 목초지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쉴 곳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 내 거룩한 산을 잊은 사람, 상을 차려놓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운명이라는 우상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너희 운명은 내가 정한다. 내가 내 칼로 너희 모두를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고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 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들은 먹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굶주릴 것이다. 내 종들은 마시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목마를 것이다. 내 종들은 기뻐하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 악한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이 내 종들 사이에서 저주의 말이 될 것이다. 이는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시고 다른 이름으로 주의 참된 종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께 빌며 맹세를 하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옛날의 고통은 잊혀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옛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어릴 때에 낳은 자녀가 죽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의 빗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나달이 익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에 밀도 함께 뽑힐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묶어서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러 올랐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할 것이다. 이 세상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숨겨졌던 것을 말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모든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나쁜 씨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출현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창고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터득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아멘.